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토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구약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쭉 그냥 왕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그냥 읽어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자료들도 보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총 5명의 임금을 모셨던 예언자입니다. 지나간 임금이 5사람이에요. 이걸 횟수로 따지면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에서 예레미야는 가장 많은
왕과 같이 일을 했어요. 무려 5명.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을 예언자로 활동했어요. 무려 40년. 그래서 이 역사로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 전무후무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 굉장히 긴 세월을 여러 왕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가 맨 처음 예언자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함께 하였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였지요.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즉 예레미야, 요시야 같이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 어떤 분이었는가? 열왕기하 22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참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정말 이건 극찬입니다.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요시야는 몸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온 그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직접 본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임금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자. 이건 명령이 아니라 설교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왕부터 저렇게 신앙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외람된 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우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요시야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 우리 회복하고 바로 살자가 이렇게 외치는 요시야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시야를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전무후무합니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왕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던 왕으로, 백성들에게 우리 바로 살자 믿음을 가르쳤던 왕으로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으니 이런 성경의 평가가 있지요.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래도 왕이 저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왕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또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행한 일이
엄청난 불행이 요시아에게 닥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이방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참 역사의 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무깃도 평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이 애굽과 그리고 요시아의 군대가 전투하였던 그런 유적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북쪽에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가 있어요. 아수르 얼마나 그 강대한 고대 문명입니까? 그런데 그 딱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려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치러 갈 테니 너희는 그냥 길만 빌려달라. 길만 빌려달라. 꼭 옛날에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갈 때 조선 임금한테 정명 가도 우리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 그냥 길만 빌려달라. 그랬던 거고 똑같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길만 빌려주고 끝날 일입니까? 예루살렘 지나가면서 그 애굽의 대군이 뭐 예루살렘 약탈하고 노력하고 정복할 것 눈에 뻔히 보이지요. 그래서 요시아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굽군과 싸웁니다. 그런데 요시아, 아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요시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분명히 믿음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지킨 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시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를 보호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요시아가 그 전투에서 아주 참혹하게 화살 맞아 전사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 젊디 젊은 39살이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요시아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나라 군대한테.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는가? 언제 가장 흔들리냐면요, 고난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요시아,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험에 들어요. 그가 시험 되면 간단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적어도 요시아 임금은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저렇게 불행이 닥치나? 그것도 저렇게 비참한 죽음이 닥치나?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항변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서 이 표현을 참 점잖하게 해서 그렇지,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 뭐 틀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착하고 선하고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 내려주셔야지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믿음 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고생하며 힘들게 삽디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요, 이방신 섬기고 세상 짝하는 사람들 더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보세요.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요시야 왕이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 하셔야지요. 무슨 까닭이니까? 그 마지막 말이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 불행한 일만 봅니다. 계속 불행한 일이 닥치는데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변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땅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더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문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숨지기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뭐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이게 뭐냐면 성을 포위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양식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밖에 못 나오니까 식량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먹을 게 없으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즉 너무 어려우면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돼요. 살려고. 처음부터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참혹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땐 성경 전체에서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성 안에 갇혀서 양식이 떨어진,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제가 좀 더 너무 비참한 장면이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피골이 상잡하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칼에 죽은 사람들이 차라리 굶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건 너무 비참하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린애를 자기 자신인데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차마 자기 자식은 못 먹고 서로 바꿔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납니다. 어린 자식을 당신 자식 놔주고 내 자식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는 차마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남의 자식, 자기 자식하고 바꿔가지고, 그게 자기 자식 죽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뻔히 알면서 서로 바꿔가졌는데, 남의 자식을 먹었는데 결국 내 자식 잡아먹는 똑같죠. 이런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세계 역사 가운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절절히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애가라고 나오죠. 그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지고 아파하며 부르는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슬픔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말씀 선포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뭘 선포했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우리 참고 견디자. 인내하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예레미야서 31장 13절.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근심, 너무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소망 붙잡고 견딥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자. 끝까지 살아남자. 그 가장 참혹한 세월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소망 붙잡고 살아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렇게 참혹한 삶의 현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고 견디자, 인내하자,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 한 가지. 예레미야는 그 한 가지 말씀만 계속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렇습니다. 힘들 때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소망, 회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전쟁의 포화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무너진 땅 하나 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니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아멘이십니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